예, 40절에 해당되는 긴 성경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 짚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장면들, 또 43절부터 5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반, 예수님의 체포, 한 사람의 칼을 빼어서 저항하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부터 65절까지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세관들에게 신문을 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사형을 결의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6절부터 72절까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용이기도 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이 다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떤 부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인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은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갔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한 구절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저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자주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는데, 유대인 남자들은 3번씩은 꼭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거의 예수님께서도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오시면 항상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러면 따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서 아마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습관은 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 하나는,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 예, 자연스럽게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먼저 기도가 늘 습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전체 제자들이 다 가고 이 세 제자들은 조금 더 아마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더 가까이 두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짜는 것. 이 기름은 압착을 해서 압착 쫙 해서 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름을 짜내듯이 그렇게 예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하는 것들이 이 겟세마네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 번 성지순례를 따라오신 분 계시겠지만, 그 겟세마네가 가면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신 장소라고 하는 곳에 기념교회가 써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써 있고, 바로 그 옆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여기 돌이 있습니다. 바위가.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형상화했는데요. 어쨌든 예수께서 거기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 결국은 올리브 동산이거든요. 이게 올리브 나무들입니다. 그 옆에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요, 수령이 2,000일이 넘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기 가서 보면 이 나무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긴 수명의 나무들이 거기 있는데 어쨌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지금 지켜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잘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 지금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잖아요.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자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 더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자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 잠들어 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결국은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면 결국은 시험 받게 되고, 시험 받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하는 말과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고, 깨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이제 3번씩 기도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거기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런데 여기 3번 말했다고 해서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기 중언부언은 그 의미 없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연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은 말들을 내뱉는 것, 이것은 이제 중언부언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도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은 어쩌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어떤 분들은 야,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다고 한번 기도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제 병 낫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되겠습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물론 한번 기도해도 되겠죠. 믿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으로 주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탄원하는 것 계속 찾아가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말씀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누가복음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저는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꼭 이걸 하고 싶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얼마나 기름을 짜댄 듯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이 다 빠지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실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를 배운다면 바로 이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이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십니까?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그렇게 간절함이 있거든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성경 말씀 보시면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옆에 계시는데 안에 계실 수 없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기도합니까? 그건 간절함이거든요. 그 간절함이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들어지는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의 표현. 예, 목이 쉬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물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응답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모습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정말 땅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어서 43절부터 52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저항하고 도주하는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 배반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예수님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라는 이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자체가 유다 아닙니까? 그만큼 대단한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자기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이 엄청난 이름, 이 엄청난 이름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을 짜려되 내가 입맞추는 자,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입맞추겠다는 거죠.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췄다. 이 입 맞추는 것을 유다키스라고 합니다. 유다키스. 그때부터 유다라는 이름 앞 뒤에다가 이것들이 다 나쁜 의미가 다 붙는 거예요. 앞에는 만면의 미소를 짓고 뒤에는 칼을 품고 등에다가 칼을 꼽는 이런 아주 못된 모습이 유다키스. 앞에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온갖 사탕발림을 따고 속에는요, 뒤에는 칼을 품고 있는 이런 것을 유다키스라고 합니다. 유다 염소는 소들이나 양들이 도살장으로 갈 때에 도살장 쭉 뒤로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서 그 전체를 끌고 가는 동물을 유다 염소라고 한답니다. 다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생명의 길로 끌고 가야 되는데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동물을 가리켜서 유다 염소라고 한다. 또 유다 사제, 아주 이단 사슬의 엉터리, 완전 나쁜 사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생명의 꼴을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속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자들을 유다 사제라고 합니다. 또 유다 구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다 구멍은 뭐냐면 감옥에 가면 밖에서는 그 감옥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감옥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없는 구멍이 있대요. 그것을 유다 구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만드는 이런 이름으로 된 것이죠.
이름값 좀 해라.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값 좀 해라.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욕을 먹을 수 있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언어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결국 유다라는 이름,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조심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보면 이제 저항하지 않습니까? 칼로 팍 빼들어서 한 사람이 딱 예수님 이제 잡을 때 저항하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성경 보면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호기롭게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옆에서 칼을 딱 빼들고 그냥 한 거죠. 그런데 칼이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것은 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 몇 사람 안 되는 그 쫄기들이 왔는데요. 천군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그냥 전멸해 버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엘리사가 늘 아람 군대하고 싸울 때에 늘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뺑뺑 둘러쌌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게하시가 들어와서 이제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가서 봐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아람 군대 주위로 불말과 불병거가 뺑 둘러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백성들, 그 아람 군대, 눈먼 아람 군대 다 살려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그냥 단순간에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런 전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희생제물 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뜻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 번 당신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죽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뺐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칼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우리는 세상의 칼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씀의 검, 기도.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묶고, 한쪽에는 말씀의 금을 들고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실을 신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세상의 칼만 들고 예수님 따른다고 그러다가는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것을 봐서 가까이에 제자들이 다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이 부분이 나와요. 한 청년이, 이 한 청년은 누굴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한 청년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일 확률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마가 참 어찌 보면요, 마가는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님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행전과 쭉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했던 그 집이 어디냐 했을 때 이 마가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성지순례 가서 보면요, 집이 굉장히 커요. 다락방이 굉장히 커요.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작지 않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잘 살았을 것이다. 그 잘 살았으니까 보통 평민들은 겉옷을 이불로 사용해요. 겉옷을 그냥 듣고 길거리 갈 때는 겉옷을 두르고 밤에 잘 때는 그 겉옷으로 이불로, 그렇게 일반 평민들은, 가난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청년은 배헛 이불을 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이불이 있었으니까 이 청년은 그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집의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마가에서 한 일이 많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치부를 여기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내가 이렇게 참 예수님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나도 예수님 버려두고 나 하나 살겠다고 배 헛입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벗은 몸이라도 도망가는 이런 자신의 치부를 여기 드러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나를, 그리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성지 전도하러 가다가 중간에 좀 힘들다고 그냥 돌아와 버렸던 난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하는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자신의 치부를 여기에 드러내놓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것도 없고, 이거 엄청난 치부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니. 그런데 그만큼 처음에는 믿음 없이 나 하나 살겠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가 아마 담아놓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주 앞에 겸손해질 수 있죠. 얼마든지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도 절박한 순간에 이 청년 못지않게 나도 그냥 배 헛입을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주 앞에 겸손한 그런 제자가 되겠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이제 신문을 받고 사형 결의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밤에 신문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산헤드린 공회가 낮에만 열기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왜 밤이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해 왔지만은 이 산헤드린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장로들은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 하지 말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월절에 가까워 왔으니까 유월절 때는 하지 말자.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럼 모의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의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틀리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른 팔겠다고 그러니 아유 큰일 잘 됐다. 그 왜 또 밤이냐?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하면 혹시나 또 예수님 추종하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 자기들 하여튼 수를 쓴 거예요. 원래 죄는 밤에 잘 짓습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은 거짓 증언을 내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가 서기관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정의를 내세우고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증인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니까 예수님은 침묵해졌습니다. 왜? 거짓 증인이니까. 그래서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는데도 만약에 침묵한다면 그럼 이거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참담하다, 이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사형시키자 이렇게 간 거거든요. 만약에 계속 침묵했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사형을 결의하게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당신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준다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예수님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까이 하고 모든 걸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과 관계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멀찍이 떨어져 가니까 결국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좀 멀리 있어야 돼. 아닙니다. 교회와 나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인들은 다 멀리 사시잖아요. 파주에서 오시기도 하고 다 그러시는데, 멀리 사시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은 다 가까이 와 계시잖아요. 왜? 매주마다 오시잖아요. 지금 주일마다 주일 오시죠, 수요일 오시죠, 금요일 오시죠. 이 앞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가까이. 교회 가까이, 주님 가까이, 성도들 가까이, 말씀 가까이, 그러니까 예배 가까이, 모든 게 가까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좀 멀어지면 결국은 사랑도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 주님 가까이에서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닭 울음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딱 각인시켜 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야, 너 그냥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닭에 대한 포인트를 딱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우니까, 2번 우니까 깜짝 놀라요. 때로는 주님께서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주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저주하고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러나 닭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부인할 것이지만, 죄를 지을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교회를 주시고 왜 성도들에게 교제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또 구역 모임, 뭐 남성교회 모임, 여전도회 모임, 또 우리가 친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모임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거든요. 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는 것 중에서 다 우리에게 주신 장치야. 그 장치들을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만큼 우리는 더욱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주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면 그 귀하게 여기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 바 주시고 믿음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본받아서 넓게 기도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탐욕이었죠. 돈을 사랑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가장 가까이에 따라가는 주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언제나 이름값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될 건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가서 나의 삶을 통해 가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